안녕하세요. 108번 내의 주지 바냐입니다. 오늘은 금강경의 기원과 그 뜻깊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둠이 차에 거치지 않은 새벽녘, 고요한 산사의 맑은 범종 소리가 은은히 퍼집니다. 잔잔한 물소리와 새벽 공기가 어우러진 그 정막 속에서 아주 오래된 한경전의 지혜가 마음속에 속삭이는 듯합니다. 금강경, 그 이름을 되뇌어 보면 마치 단단하면서도 투명한 보석을 손에 쥐는 느낌이 듭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 경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깊은 깨달음의 향기를 전해줍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 마치 부처님께서 들려주는 자상한 가르침이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하지요. 금강경은 어떤 길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다다르게 되었을까요? 전해지기로는 금강경의 기원은 아주 먼 옛날 기원 후 이 세기경의 인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교 역사에서 초기 대승불교의 반야, 즉 지혜 사상을 담아 나타난 경전으로서 부처님의 깊은 공의 가르침을 품고 있었지요. 세월이 흐르며 이 소중한 가르침은 인도를 넘어 실크로드를 타고 동아시아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약 5세기 무렵 중앙아시아 쿠차 왕국 출신의 승려 구마라집바 스님이 이 산스크리트 경전을 한문으로 옮겼고, 그렇게 번역된 한문 금강경은 중국과 주변 나라들에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만큼 금강경의 가르침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것이지요. 참고로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널리 읽혀온 금강경 한문본도 바로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이라고 전합니다. 금강경이 지닌 지혜는 너무도 귀하여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를 더 멀리 더 오래 전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본이 바로 금강경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868년 중국 당대에 찍힌 금강경 목판본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인류 최초의 인쇄된 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1000년도 훨씬 넘은 세월을 건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 목판 경전은 금강경의 지혜가 그만큼 소중히 간직되고 전해져 왔음을 말해줍니다. 한 장 한 장 나무판에 새겨 찍어낸 경전의 글자들은 그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갈망했고 또 후대에 전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듯하지요. 우리나라와 금강경의 인연도 깊습니다. 금강경은 삼국시대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던 그 시기부터 함께 우리 땅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이 경전이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로도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오랜 세월 가장 폭넓게 독송되고 신봉되어 온 경전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려 중기의 고승보조 진울 스님은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금강경을 읽도록 권했다 전해지고, 그 이후 이 경전은 더욱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또한 선종불교에서도 금강경을 특별히 중시했는데 중국 선종 5조 홍인대사 이래로 수행의 핵심 경전으로 삼았고, 육조 해능 스님은 시장에서 우연히 들은 금강경 한 구절에 크게 깨달음을 얻어 그 길로 출가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수행자들의 마음을 일가으는 등불이자 시대를 넘어 많은 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경전입니다. 이제 금강경이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자 이름을 풀이해 보면 금강은 금과 같이 매우 단단하다는 뜻으로 산스크리트어 바즈라의 번역입니다. 본래 인도 신화에서 바즈라는 신들의 무기인 번개의 둔추를 가리키는데 불교에서는 이 바즈라를 지혜의 상징으로 빌려왔습니다. 어떤 것도 부술 수 있지만 자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 번개의 보검처럼 금강은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함과 날카로움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흔히 금강 같은 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지혜로 중생의 무명, 어리석음을 산산이 깨부순다는 뜻이지요. 한편 서양에는 금강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영어로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 즉 다이아몬드 경전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유리를 자를 수도 있는 다이아몬드의 예리하고도 빛나는 성질에 빗대어 금강경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꿰뚫고 밝히는 지혜임을 전하는 이름인 셈입니다. 경은 경전, 곧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게도 산스크리트어 수트라는 본래 시를 꿰어 만든 끈이라는 뜻인데 이는 경전의 가르침이 마치 구슬을 꿰는 실처럼 일관된 진리의 줄기를 이루고 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결국 금강경이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금강석처럼 가장 견고하고 소중한 지혜를 담은 경전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금강바냐바라밀경이라는 완전한 이름 속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지혜로 무명을 타파하고 피안의 해탈에 이르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으로 건너가는 바냐바라밀의 지혜가 바로 금강경이라는 이름 한 조각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까요? 금강경의 전체 가르침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그 핵심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구제하더라도 나와 남을 구분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생각, 남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집착마저 모두 버려야 비로소 참된 보살의 길에 들어선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보시, 남에게 베푸는 선행을 하더라도 아무런 상, 아무런 집착 없이 행하라고 일러줍니다. 조건 없이 베풀고 아무 기대 없이 사랑하며 공덕을 쌓더라도 내세울 나가 없이 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런 무집착의 실천이야말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임을 금강경은 설파합니다. 금강경은 더 나아가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일가읍니다. 금강경의 유명한 한 구절을 빌리자면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라고 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애란 진리 그 자체를 뜻합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들의 본질적 빈 모습을 통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진리, 깨달음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뜻이지요. 금강경은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형식에 집착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법에 집착하는 마음조차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진실에 다가서게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빈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넓고 고요해집니다. 금강경에서 특히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일으키라는 이 뜻깊은 가르침이지요. 이를 듣는 순간 육조 해능대사는 문득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마음, 어떤 집착에도 걸림이 없이 활짝 열린 마음이 참된 깨달음의 마음임을 간파한 것이지요. 우리 역시 이 구절을 가만히 마음에 새겨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바깥 세상의 수많은 모습들 중 그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때 비로소 마음에는 한 줄기 맑은 빛이 스며드는 듯합니다. 금강경의 마지막에는 한 편의 아름다운 개송이 등장합니다. 마치 시처럼 운율을 지닌 이 개송에서 부처님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러주시지요. 그 개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 또한 이슬과 번개같이 덧없나니 응당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꿈처럼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눈앞의 현상세계라고 일러주는 이 구절을 음미해보면 한편으로는 쓸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얽매던 것들의 실체가 본래 비어 있었음을 알 때 거기에 따르는 집착과 두려움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렇게 무상하고 무아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얻어지는 자유로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 피었다 이내 서으러지는 이슬과 같음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을 더욱 겸허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금강경의 가르침은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지혜는 살아 숨쉬며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강경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어 줍니다. 번뇌와 집착으로 흐릿해진 거울을 닦아 본래 맑고 투명한 우리의 참마음을 비춰주지요. 일상의 크고 작은 걱정과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호흡을 고르면 금강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고요히 마음에 새우며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 화가 치밀 때 꿈과 같은 것임을 관찰하라는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감정 또한 한순간의 허망한 그림자와 같다고 여겨봅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마음의 응어리가 새우르르 풀리면서 대신 이해와 자애의 마음이 자리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상실이나 슬픔이 있을 때 금강경은 속삭입니다. 이슬과 같이 덧없는 것이니 너무 깊이 슬퍼하거나 집착하지 말라. 고요한 지혜의 목소리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집착 대신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듯합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또한 우리의 명상 수행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사실 금강경 그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명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금강경을 독경하거나 사경하면서 마음을 닦아왔지요.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글자로 옮겨 쓰는 그 순간순간마다 잡념은 사라지고
경전의 울림과 하나 되어 깊은 집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조용한 자리에서 금강경 한 구절을 읊조려 볼 수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소리를 내어 반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며 가만히 숨을 고르면 그 자체로 고요한 참선이 될 것입니다. 금강경의 구절들은 어렵고도 깊지만 논리로 모두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느끼며 음미할 때 어느새 그 뜻이 서서히 가슴에 와닿아 우리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될지 모릅니다. 마치 얼어붙은 겨울 호수에 봄볕이 스며들듯이 금강경의 지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의식을 깨워줄 것입니다. 끝으로 금강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깨어 있으라.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으니 집착을 놓으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지금에 충만히 머무르라.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에서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뜻대로 된다고 해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금강경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더 온전히 집중하게 되지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지금 여기에서 숨쉬는 나 자신과 주위를 둘러싼 인연들을 소중히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곧 명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일상의 순간순간이 깨어있는 명상이 되고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도 자각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의 금강석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 지혜의 빛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조용한 전통악기의 선율이나 바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이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함께 숨을 쉰 채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온 이 금강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시간을 넘어 우리 마음에 닿는 자비로운 속삭임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의 따뜻한 조언처럼 때로는 엄격하면서도 한없이 자애로운 가르침으로 우리를 감싸주지요.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금강경의 한 줄기 지혜가 환하게 새우며 들었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듯 우리 삶 속에서도 금강경의 깨달음이 작게나마 빛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각자의 일상에서 금강경의 향기를 느껴보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나무 금강바냐바라밀경